반갑습니다. 오늘은 초심자와 함께하는 불교 이야기 12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는 모든 사물은 무상이고 무하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그에 이어서 무상과 무하라는 것이 다른 말로 표현했을 때 어떤 존재 원리가 되느냐 또는 모습이 되느냐, 이 문제를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무상무하에서 어느 한쪽 면을 집착을 한다면 어느 한쪽은 버리게 되죠. 그렇게 돼서 그거는 중도가 될 수 없고 어느 한쪽에 치우친 것 같은데, 이 무상이나 무하를 가지고 보면은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무상무하라는 것은 정확하게 존재의 이치를 표현한 것이지, 그런 감정적인 것도 아니고 어느 한쪽에 치우친 것도 아닙니다. 자, 이것을 이제 우리가 좀 다른 말로 쉽게 이해를 하려면요, 방전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해를 해보는 게 가장 좋은데, 자, 무상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또 무하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이걸 다른 말로 바꿔보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것은 영원하지가 않다. 왜냐? 인연 따라 바뀌니까. 그렇다고 인연 따라 바뀌는 걸 가지고 아예 없어지는 단멸되어 버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단멸되어 버리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비상비단이 되고요. 무하, 뭔가 참으로 어떤 실체가 있어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는 참으로 있는 것도 아니다가 되겠죠. 그럼 실체가 없다고 해서 없는 건 아니다. 인연 따라 분명히 존재한다. 그래서 없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무상무하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비상비단, 비유, 비무가 돼요. 그런데 여기서 상, 유, 단, 무 이쪽만 끌어내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이런 식의 견해를 갖는다면은 또 단, 무, 이쪽이든 이쪽이든 어느 한쪽에 치우친 견해를 갖는다면 이거는 이제 상견이 되고 이거는 단견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건 유견, 무견이 돼서 이건 다 잘못된 견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중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중도. 그런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거는 상도 아니고 단도 아니다,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다 했을 때 결론은요, 아니다가 끝나요. 아니다. 그러면 이 아니다라고 표현된 건 이것이 결론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다가 진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비상비단, 비유, 비무가 뜻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를 찾아내야지 글자에 치우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비에 걸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비에 걸리지 말고 비상비단, 비유, 비무가 무엇을 뜻하느냐 그거를 우리가 찾아내서 그걸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우리가요 이제 산을 보잖아요. 산도 그렇고 물도 그렇고 부는 바람도 그렇고요. 우리 이제 하늘에 흰구름 쭉 떠가잖아요. 흰구름. 그럼 이런 것만 그런 게 아니에요. 좋다는 것이든 나쁘다는 것이든 또는 정신적인 것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모든 사물은 이렇게 존재를 한다. 그럼 그 중에 우리가 각자 나라고 그러는 거 있잖아요. 그 나라는 것도 이렇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뭐 달리 존재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내가 좋으냐 나쁘냐 이 관계가 아니고요. 그냥 그렇게
존재를 하는 것뿐이에요. 가끔 우리가 돌아다녀 뭐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그렇죠? 이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좋게 보든 좋지 않게 보든 그건 관계없이 존재하는 모든 사물은 다 이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제가 그 사진을 보면서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 사진은요, 제가 중국의 절강성에 가면 그 부처님의 그 도량이라고 하는데, 그 부처님 도량 중에서 중국에는 4대 불사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제 보현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관음보살, 지장보살, 이게 4개의 도량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보타 낙가산으로 하면 관음도량이라고 그러는데, 그 중에서 이제 낙가산 말고 보타산에 남천문경부라는 데가 있어서 그거를 이제 바닷가에서 멀리 찍은 거예요. 상당히 크죠. 사진으로 보면 이렇지만. 그럼 여기 가보면 참 좋아 보여요. 그럼 이 좋아 보이는 것도 결국은 뭡니까? 이렇게 좋아 보이는 이것도 가만히 보면은 다 여기에 지금 제가 적어놓은 대로 비상, 비단, 비유, 비무의 그런 존재 원리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뭐 다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보든 간에 우리가 치우치지 않고 바르게 보는 그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자, 이에 대해서 부처님의 말씀을 하나 읽어드릴까 합니다. 일체는 유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일면이다. 어느 한쪽에 치우친 것이다. 그죠? 일체는 무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제2의 면이다. 이것도 치우친 거다. 열에는 이면을 여의고 중에 의하여 법을 설한다. 중도로 설하신다. 이제 이런 얘기죠. 또 이런 말씀도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부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출가자가 부처님께 유아입니까? 라고 여쭈었더니 유아입니까? 유아라면은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은 이거죠. 무아가 아니고 유아다. 이게 유아. 그러면 이거는 뭡니까? 유아라고 하는 건 이제 유견을 낸다는 얘기 아니에요? 유아입니까? 라고 여쭈었으나 대답하지 않으셨다. 이와 같이 재선 거듭하여 여쭈었으나 모두 대답하지 않으셨다. 아나니 그 이유를 여쭈니 부처님께서는 내가 만일 유아라고 한다면 유아의 사견만을 더할 것이요. 사견견에 사견만을 더할 것이요. 만일 무아라고 한다면 먼저의 의용에 의용만을 더해줄 거이다. 그러니까 윤이 문이 이렇게 상대적으로 얘기를 해서 이쪽이냐 저쪽이냐 이렇게 이제 물으니까 부처님께 대답을 안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대답 안 하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만일 아까 같이 유아라고 한다면 이것은 승견이요, 이에 무아라고 한다면 이것은 반견이다. 열에는 이변을 떠나 이 어느 한쪽에 치우치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닌 이변을 떠나 중에 의하여 법을 설하니 중도로서 법을 설하니 소위 뭐냐, 우리 지난번에 제일 처음에 나왔던 것 중에 영기의 정의를 이제 여기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소위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나므로 저것이 일어나니 이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말씀은 어느 한쪽에 치우친 것이 절대 아니고 모든 사물의 존재의 모습을 그대로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 얘기가 여기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처님의 말씀은요, 경전에 이렇게도 나와 있어요. 부처님의 말씀을 이제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부처님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새삼스럽게 드러낼 것도 없고 새삼스럽게 감출 것도 없고, 그렇죠? 새삼스럽게 뭔가 더 할 것도 없고요. 새삼스럽게 뭔가 뺄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어두운 속에, 그러니까 어둠은 깜깜해서 안 보이잖아요. 어두운 속에 등불을 가지고 와서 환하게 비추니까
본래 있는 것이 다 보이죠. 근데 부처님의 말씀은 이렇다고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두워서 못 본 것뿐이지 없어서 못 본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어두움을 등불로 밝히니까 어떻게 됩니까? 본래 있는 게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비유를 한 게 있어요. 그렇다면은 부처님의 깨달음이라는 게 이제 여기서 등불로 비유를 해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채 알지 못하는 것을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통해서 하셔가지고 그대로 말씀하신 것뿐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거를 과거에 있죠. 과거에 인도에 사상계를 가지고 보면은 보다 더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고대 인도의 사상계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주류가. 하나는 바라문교, 소위 이제 브라만이라고 하죠. 이걸 이제 법이다 이렇게 이제 쓰는데, 그럼 바람이 전변해가지고 이제 우리들이 생겼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들어있는 바라문자리를 아트만이라. 그래서 이걸 알아보래요. 그래서 보마, 이것이 결국 같다. 그래서 나에게 있는 아트만을 찾으면 브라만의 속성에 해결된다. 그래서 이걸 보마 이려사상,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건 브라만교 쪽의 얘기예요. 그럼 이거는요, 브라만이 전변해가지고 이렇게 됐다 하니까는 이걸 뭐라 하냐면 전변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변설. 그런데 이 전변설은요, 어디에 치우친 거라고 봐야 되냐? 상견, 유견에 치우친 것이죠. 근데 이제 전변설에 의한 수종주인데 이건 상견이나 유견에 치우친 거고, 일반 사상에 이런 거 없어. 그냥 지수, 화풍 같은 이런 게 원소가 모여서 모든 게 이루어졌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원소가 흩어지는 그 말이야. 그런데 단 여기서 지수, 화풍이라고 표현된 거는요, 우리가 말하는 땅이 아니고 우리가 말하는 물이 아닙니다. 이거는 딱딱한 거, 젖어드는 거 이런 걸 이제 대명사로 표현한 건데, 이런 요소들이 합쳐져서 우리가 이루어지고 흩어지는 그만이다. 그럼 이 사상을 가지고 있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일부는 순세파라고 해가지고요, 아이고 뭐가 있냐? 뭐 쉽게 말해서 죽으면 그만인데 이래가지고 윤리나 도덕 같은 거 다 무시하고 세상 돌아가는 대로 그냥 살던 이런 사람도 있었지만은, 보통은 어떻게 되냐? 이런 걸로 이루어진 내 몸뚱아리가 나를 자꾸 괴롭혀. 그럼 이 몸뚱아리를 강압을 해서 그런 짓을 못하게 해야겠다. 이러다 보니까 그게 뭐가 되면 고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고행주의가 나오는데,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전변설이라고 그러면 여기는 이제 흔히 적취설이라는 말을 써요. 근데 이런 것이 모여 쌓였다 이거죠. 적취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면 이거는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끝내는 뭐예요? 없어진다. 그래서 이건 단견이나 무견에 대한 건데, 여기에서 나오는 고행주의. 그럼 이쪽도 한 면에 치우쳐 있는 거고 이쪽도 한 면에 치우쳐 있는 거예요. 부처님이 이제 수종주의, 고행주의를 다 오랬던 게 그건데, 그럼 부처님의 말씀은 이것하고 대립하기 위해서 내놓으신 게 아니잖아요. 깨닫고 세상의 이치를 깨닫고 보니까 이쪽이나 이쪽 하는 것이 이렇게 틀린 것이 판명되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치면은요, 무슨 대립이니 뭐 이런 말은 아예 없어요. 그냥 모든 것은 이제 중도로서 얘기를 하신 것 뿐이죠. 그 외에 뭐가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요, 다른 사진 하나 볼까요? 이거는 제가 라오스의 무항수에 가서 찍은 건데, 차도 다니는 데가 소가 많죠? 소. 자, 그러면 이걸 뭘 보느냐? 소로 보면 되죠. 그러나 자동차가 됐든 소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이렇게 나타나는 이 자리가 바로 중도의 자리예요. 뭐 사람은 중도고 손은 아니고 이런 거 없습니다. 다 똑같아요. 그 모습이 연기에 의해서 어떻게 달리 나타나냐 그 차이는 있습니다. 분명히 있죠. 분명히 있는데 그거는 나타나는 모습의 차이고 원리는 똑같은 거예요. 원리.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봐도 저 이치를 가지고 이제 중도의 이치를 다 보면은 어느 한쪽에 치우친 견해를 벗어나서 사물을 바로 볼 수 있게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거는요, 무슨 부처님의 주장이 있으면은 그대로 따라 배우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세상이 이치 그대로예요. 근데 문제는요, 꼭 여기서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치를 공부를 해가지고 이론적으로 내가 안다고 해서 그거를 참으로 아는 것이라고 생각하시지는 말아달라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우리가요, 배고플 때 밥을 먹으면 된다는 이치는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배가 고프면 밥을 먹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여기에서 배고플 때 밥을 먹으면 된다는 이치는 알고는 있는데 배고플 때 밥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치 아는 게 별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치를 알면은 그 이치를 가지고 내 문제부터 해결해 나가도록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고 머릿속에 잔뜩 주워놓고 있어봐야 그거는 별 의미가 없다. 모르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만은 실제 나를 변화시키는 데는 별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은 현재의 나보다 더 좋은 나로 나를 바꾸어가는데 써야만 그때 비로소 부처님의 가르침은 빛을 발하게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요, 불교를 얘기를 할 때 불교가 이제 언제서부터 퍼졌냐 하는 것을 얘기를 해보면은 부처님께서 정각하신 후에 같이 고행을 하던 5명의 수행자를 찾아서 녹야원으로 가셨잖아요. 가시기 전에 이제 지금 우리가 보는 그 녹야원 제목 미쳐서 그 5명의 비구하고 부처님하고 처음 만나게 된 자리에 지금 그 탑이 서 있잖아요. 그러면 그 5명의 비구를 만나가지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게 바로 이런 중도거든요. 연기에 의한 중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5명이 자기 문제를 해결을 하게 되니까 부처님을 따른 거 아니겠어요? 문제가 해결이 안 됐으면 따르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차츰차츰 해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도록까지 전해진 것인데, 그래서 이 오비구하고의 만남이 굉장히 중요하고 오비구가 그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변했던 것, 이게 중요해서 저도 이제 늘 이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제 이 이야기를 끝나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은 사실이 바로 이 부처님과 오비구가 만나던 장면을 조각해 놓은 곳인데, 이거는 이제 인도네시아에 가면은 족자카르타라는 곳에 보로부두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전에도 전체 사실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여기에 부조에 부처님이 정각 후에 오비구와 처음 만나는 그 장면을